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묘한 일입니다. 어쩌면 내 몸과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바빴지요. 그래서 놓쳤던 소소한 풍경들이 이제야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창밖을 흔드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상태일까요? 자식들이 출세해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웃을 수 있는 날들일까요? 여기 무려 2300년 전의 행복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피쿠로스입니다. 혹시 이 이름을 듣고 쾌락주의라는 단어를 떠올리셨나요?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즐기는 삶을 상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큰 오해랍니다. 그는 사실 누구보다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요. 물 한 잔과 빵 한 조각만 있어도 신이 부럽지 않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헛된 명예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지요. 오늘은 에피쿠로스의 정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지친 마음에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꽉 쥐고 있는 불안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진짜 행복을 맛보는 법을 함께 배워보시지요. 에피쿠로스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처럼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살육이 끊이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내일 당장 자신이 살아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불확실한 노년의 불안과도 닮아 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게 자꾸 약해집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가니 마음 둘 곳이 없다고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에피쿠로스는 이런 세상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아테네 외곽에 작은 땅을 하나 사들였지요. 그리고 그곳을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높은 강담 위에서 근엄하게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텃밭을 가꾸고 채소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소박하게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 정원은 아주 파격적인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를 모르는 노예도 받아주었습니다. 집안일만 해야 했던 여성도 환영했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이 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데에 신분이나 성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이지요. 그곳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고기 반찬이나 비싼 와인은 없었습니다. 그저 보리로 만든 투박한 빵과 우물에서 길어올린 시원한 물뿐이었습니다. 가끔 특별한 날에만 치즈 한 조각을 곁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에게 빵과 물만 있다면 나의 행복을 제우스 신과도 바꾸지 않겠노라. 참으로 대단한 자부심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행복해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집이 있어야 하고요. 더 좋은 차를 타야 합니다. 더 많은 연금이 나와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비워내는 것에서 온다고 보았지요. 그는 욕망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망입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추울 때 옷을 입는 것들이지요. 이것들은 아주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자연스럽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욕망입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라 아주 비싼 산의 진미를 먹고 싶은 마음입니다.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라 명품 옷을 입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욕망입니다. 자연스럽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이지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명예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길 바라는 권력욕입니다. 끝없이 재산을 불리고 싶은 탐욕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바로 이 세 번째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잃어버릴까봐 더 큰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젊은 날 그토록 갖고 싶었던 물건들이 지금 보니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넓은 집을 청소하는 게 버겁습니다. 관리해야 할 재산이 골치 아플 때도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욕망이 정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소박한 빵과 물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잃을 것도 적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년에게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공포가 있지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게 삐걱거립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우리는 문득 죽음을 실감합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에피쿠로스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4가지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음에 대한 그의 통찰은 아주 명쾌하고도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느끼고 생각하는 동안 죽음은 우리 곁에 없습니다. 반대로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잃고 흩어져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고통도 슬픔도 두려움도 느낄 수 없지요. 그러니 살아있는 나와 죽음은 절대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있는 곳엔 우리가 없으니까요. 이 말이 말장난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꼽 씹어볼수록 이것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죽음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상상입니다. 죽고 나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태어나기 전의 시간을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수만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때가 고통스러우셨나요? 무섭거나 슬펐나요? 아니지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도 그와 똑같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지는 것처럼 고통 없는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가 있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생생한 감각들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현실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되 죽음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을 우아하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도 현명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관절이 쑤시고 소화가 안 됩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병에 걸려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고통은 견딜만한 것이다. 심한 고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는 고통은 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몸이 아픈데 어떻게 견디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 본인이 그 말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병약했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토했습니다. 말년에는 신장결석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요로 결석의 고통을 아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실 겁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됩니다. 그 속에서도 그는 결코 행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기 며칠 전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네. 배뇨의 고통과 이질의 괴로움은 더 이상 심해질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괴롭히네. 하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기쁘다네.
우리가 지난날 나누었던 대화와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라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몸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니요. 그 힘은 바로 우정에서 나왔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지속적인 쾌락을 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은 불처럼 타올랐다 꺼지기도 합니다. 질투와 집착을 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정은 다릅니다.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지요. 특히 나이 든 우리에게 친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매일 얼굴을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면 됩니다.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줄 사람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 한두 명만 있다면 우리는 늙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담장 안에서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의 행복을 가꾸었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숨어서 살아라. 이 말은 세상과 담을 쌓고 외톨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삶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체면치레나 허례허식에서 벗어나세요. 소박하고 조용하게 사세요.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조언이지요. 60대가 넘어가면 인맥을 넓히는 것보다 좁히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의무감으로 만나는 모임은 그만두세요. 불편한 사람들과의 식사도 거절하세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짜 내 사람들을 채우는 겁니다. 화려한 파티보다 마음 맞는 친구와의 산책이 낫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그것이 에피쿠로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에피쿠로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그가 말한 행복의 상태를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요동치지 않는 부동심을 말합니다. 이 평온함은 어디서 올까요? 비싼 영양제를 먹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여행지를 간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헛된 욕심을 덜어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직시해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때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너무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나요? 과거에 대한 후회로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저녁에는 식탁을 한번 소박하게 차려보는 건 어떨까요? 화려한 반찬이 없어도 좋습니다. 꼭꼭 씹어먹는 밥알의 단맛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곁에 있는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말이지요. 그 순간 당신은 2300년 전 아테네의 정원에서 느꼈던 행복을 똑같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 있습니다. 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것은 얻기 쉽습니다. 고통은 견딜만 합니다. 이 4가지 문장을 가슴속 부적처럼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의 날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평온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에피쿠로스의 정원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